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전생의 이업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함께 숨을 나누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인연을 이어가는 그 사람? 그 인연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든 인연은 반드시 전생에서 흘러온 결과이며 그 인연을 맺게 한 원인은 과거에 뿌린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부라는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인연은 단순히 마음이 맞아서 혹은 상황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이어진 빚과 갚음, 은혜와 원망, 탐욕과 집착, 자비와 희생의 흔적들이 현생의 만남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그 허망함을 아는 자는 이미 진리를 본 자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부부의 모습도 눈앞에 보이는 감정이나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며 업은 형태 없이 순간순간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도 눈으로 보이는 기쁨과 슬픔만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흐름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현생의 갈등과 화합, 사랑과 이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부로 만나 서로의 고통을 씻어주기 위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생에 맺어둔 원망을 풀기 위해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엮인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한쪽이 크게 빚을 지고 떠났기에 그 빚을 갚기 위해 현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매달린다. 사람들은 그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업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인연을 알지 못하면 삶을 원망하고 인연을 알면 삶을 이해한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갈등 역시 이 인연의 깊이를 모르면 마음속에 억울함과 미움이 강하게 자리한다. 그러나 그 인연의 흐름을 바라보고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그림자를 떠올리면 현생에서의 갈등 또한 풀어야 할 매듭임을 깨닫게 된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며 당신의 영혼이 전생에서 끝내 정리하지 못한 업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하셨다. 원수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마음을 흔드는 자다. 인연은 달콤함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무거운 카르마 그림자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버티며 함께 깨달아가도록 되어 있다.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여러 인연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가장 많은 업을 품고 있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가장 가까운 연을 이루는 것은 전생에서 이미 깊게 얽힌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끼리 잘 맞고 좋아서 결혼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모든 감정, 모든 언어, 모든 선택은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본래의 실체는 없으나 업이 인연을 이끌어간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이다. 당신이 그 사람과 만나 부부가 되었다면 그 인연에는 반드시 풀지 못한 업의 매듭이 존재한다. 어떤 매듭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어떤 매듭은 원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매듭은 빚과 갚음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전생에 큰 은혜를 준 사람과는 현생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사람과의 부부 인연은 갈등이 있어도 금세 풀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반대로 전생에서 큰 원망을 남긴 사람과는 현생에서 부부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 그 원망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왜 저 사람과만 싸우는지, 왜 이 관계만 유독 힘든지,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함경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원한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나타난다. 가장 가까운 곳, 즉 부부에게서 전생의 감정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흐름은 현생의 감정보다 훨씬 깊고 훨씬 강한 힘을 갖는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놓을 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이 바로 업이며 업이 만든 인연의 끈이다.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업을 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서는 풀 수 없는 업이 있고 부부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매듭을 풀어 가야만 하는 업도 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을 알면 분노가 사라지고 업을 모르면 원망이 끝나지 않는다. 부부 관계에서 이 말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진다. 상대의 말 때문에 삶의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 현생의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부부의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은 상대가 잘못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현생에서 풀리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들고 감정이 한층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지금의 갈등은 전생에서 이미 이어진 흐름일 뿐 당신만의 잘못도 상대만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은 단순히 선악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업은 깊은 애착에서 비롯되고 어떤 업은 보살핌과 희생에서 비롯되며 어떤 업은 분노와 미움에서 비롯된다. 이 각각의 업은 현생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부부 인연으로 나타난다. 먼저 전생에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된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편안함과 신뢰가 자리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전생에서 이미 형성된 자비의 업이 다시 꽃피는 순간이다. 금강경에서는 자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돌려야 하며 그 마음이 커질수록 업은 가벼워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 차비를 많이 쌓아온 이들은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상대를 돕는 연으로 이어진다. 이 부부 관계는 업장보다 은혜가 더 많은 인연이다. 그러나 전생에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큰 원망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원망을 풀어야 한다. 이때의 부부 인연은 겉보기엔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이 요동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원은 전생의 업이다. 아함경에서는 말한다. 업은 반드시 그 업을 만든 자의 곁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흔적이 현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생의 미움은 현생의 분노로 드러나고 전생의 집착은 현생의 불안과 질투가 되어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 전생의 인연을 알면 현생의 번뇌는 그 뿌리를 드러낸다. 부부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풀리지 않는 긴장, 상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또한 전생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크게 빚을 지고 떠났다면 현생에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 다른 인연보다 한 사람만 계속 희생하거나 한쪽만 고통을 감당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무감 혹은 책임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바로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다. 때로는 전생에서 강한 집착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 관계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상하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은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간다.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던 감정의 매듭을 현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업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으며 오직 알아차릴 때에만 소멸한다. 따라서 부부 인연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업의 그림자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부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상대의 잘못으로만 보였던 일들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일부임을 알게 되고 그 순간 마음속의 원망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억울함이 아닌 풀어야 할 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업은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가장 강한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부부라는 관계는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질 만큼 깊고 무거운 인연이다. 이제 전생의 업 가운데 부부 인연을 만드는 주요한 업의 종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업이다. 전생에서 큰 은혜를 베푼 사람과는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끌리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감각이 드러난다. 이러한 부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은혜는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그 은혜가 다시 인연을 만든다라고 설하셨다. 이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 평온하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이미 많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인연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잔잔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망의 업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원망과 분노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 부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원망의 업은 반드시 가까운 인연을 통해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그 안에서 전생의 분노가 드러나며 그 감정이 녹아내리도록 조성된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지혜로서만 풀린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충돌은 전생에서 남겨두었던 원한의 잔재가 지혜를 통해 소멸되기 위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집착의 업이다. 전생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강한 집착을 품고 있었다면 그 집착은 현생에서 끊을 수 없는 강한 끌림으로 나타난다. 이 끌림은 때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생의 미련과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 금강경에서는 설한다. 탐욕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은 다시 업을 만든다. 전생에서 깊은 집착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며 이 관계를 끝내려 해도 이상하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번째는 빚의 업이다. 전생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크게 빚을 지고 떠난 경우 그 빚을 갚기 위해 현생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게 된다. 이 부부 인연에서는 한쪽이 유난히 희생하거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책임감 혹은 의무감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어떤 부부는 이미 전생에서 살아있는 동안 풀지 못한 채 남긴 빚을 현생에서 갚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은밀한 인연의 업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마음으로만 얽혀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애틋함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부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강한 끌림을 느끼고 마주보는 순간 마치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듯한 친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말로 하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 찾아와 그 마음을 완성한다.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감정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생의 업들은 현생의 부부 인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나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 때로는 깊은 애정,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역시 모두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 현생에서 느끼는 감정만으로 지금의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눈앞의 감정은 수많은 생을 거쳐 쌓여온 업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부부 인연을 만드는 방식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아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업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인연을 찾아와 그 매듭을 드러낸다.
부부라는 관계가 강력한 이유는 전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업의 작용이 현생에서 가장 빠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부 인연을 만드는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의 업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끌림으로 나타난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신뢰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자비로 지은 인연은 다시 자비로 되돌아온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의 선한 마음이 현생에서 평온한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망의 업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거나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그 감정은 풀리지 않은 채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부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흔들린다. 아함경에서는 원한은 지혜로만 풀린다라고 하여 부부간의 끝없는 충돌이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집착의 업이다. 전생에서 한쪽이 깊이 집착했던 관계는 현생에서 강한 끌림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 끌림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전생의 미련과 탐욕이 남아있다. 금강경에서는 탐욕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은 다시 업을 만든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미련은 현생의 집착과 불안으로 드러나며 그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빚의 업이다.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떠났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현생에서 다시 부부로 엮인다. 이 부부 인연에서는 유난히 한쪽이 희생하고 한쪽이 의지하며 이유 없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법구경에서는 지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있는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한다. 다섯 번째는 완성되지 않은 감정의 업이다. 전생에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애틋함, 혹은 끝내지 못한 인연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부부로 이어져 그 감정의 흐름을 완성한다. 법화경에서는 말로 하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 찾아와 그 마음을 완성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부는 처음부터 이상한 친숙함을 느끼며 만난 순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듯한 감각이 든다. 이 업들은 현생에서 부부의 감정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떤 관계는 평온하고 어떤 관계는 반복되는 갈등으로 흔들리며 어떤 관계는 끊어지려 해도 계속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은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힘 때문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업을 알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업을 모르면 원망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부부 인연 또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현생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들었다면 현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업을 어떻게 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인연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업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야 사라지고 무지한 마음으로 보면 번뇌가 된다. 즉, 부부 관계에서 반복되는 고통과 감정의 흔들림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전생에서
은혜의 업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현생에서는 그 은혜를 더 넓게 실천하며 서로를 돕는 인연으로 완성해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지혜로 베풀면 공덕이 되고 집착으로 베풀면 업이 된다라고 설한다. 현생의 부부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베푸는 마음이 집착이 아니라 지혜로운 나눔으로 바뀌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진 선한 인연은 마침내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된다. 전생에서 원망의 업으로 만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원한을 지혜로 풀라는 신호이다. 아함경에서는 말한다. 원망을 지혜로 바라보면 연민이 되고 원망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업이 된다. 즉, 상대의 행동에 즉각적인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바로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고 이 감정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원한은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업을 끊는 지혜이다. 전생에서 집착의 업으로 이어진 관계라면 현생에서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업을 풀어내는 길이다. 집착은 상대가 나에게 해야만 한다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놓는 자는 자유롭고 집착을 쥔 자는 스스로를 묶는다라고 설한다. 상대에게 집착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끊으려 하지 말고 이것도 전생의 흔적이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순간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부부 인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이다. 전생에서 빚의 업으로 만난 부부라면 현생에서 희생과 배려가 자주 반복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느끼지만 법구경에서는 가품이 끝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인연의 무게는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현생에서 감당해야 하는 희생이 억울함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마무리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면 관계가 더 이상 고통으로 보이지 않고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그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업장을 다하는 수행이 된다.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감정의 업이라면 현생에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는 행동이 중요하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말하면 스스로 밝아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말과 마음을 통해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업을 완성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다시 설하셨다. 인연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업을 알면 삶이 가벼워진다. 당신과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맺어진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전생에서 이미 인연이 이어져 있었으며 그 인연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어준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생의 부부 인연은 번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며 원망이 아니라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의 도량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부 관계는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가장 가까운 길임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지금 곁에서 함께 숨을 나누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은 어디까지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흐름이 이번 생의 만남을 다시 열어준 것이며 그 흐름 위에서 당신과 그 사람은 다시 업을 풀고 인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어졌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인연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업을 알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상처도 그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원망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마음은 더 넓어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진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 업을 지혜로 바라보면 관계는 수행의 길이 되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지혜로 바라본 순간 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